3장 종말과 시간. 종말에 대한 두 가지 태도이고요. 종말과 관련된 주제들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 볼게요. 자, 종말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자, 이제 신문 기사에 대한 두 가지를 봤어요. 이게 이제 다미성교 얘기거든요. 2010년도에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좀 취재한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다미성교회는 1996년 10월 28일 이날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했죠. 1999년이 종말이다.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이거 다시 자기가 이제 들림 받고 7년 대환란 하고 이제 99년에 끝난다. 이게 이제 다미성교회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자정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시고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제가 200명 몰렸어요. 그때. 200명, 한 1000여 명이 이제 있고 다미성교회 그 신도들이 모여 있고 200명이 취재를 한 거예요. 자정이 됐지 이제 자정이 이제 5, 4, 3, 2, 1 아무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 보면 리포터가 이렇게 그 안에다 대고 휴거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게 중학생이 있을 때 중학생이 여기 딱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휴거요? 누가요? 나도 원래 안 믿었어요. 그렇게 현실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장님이죠, 이장님. 목사가 92년 10월이었는데 92년 9월에 사기,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사기죄로 2년형 선고받았대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 들어갔는데 신도들은 여전히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참 어리석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스티븐 호킹입니다. 호킹은 이제 천국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죽으면 컴퓨터같이 그것이 요새들 고장나면 죽으면 작동을 멈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스티븐 호킹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는 종말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말을 고대하는 그런 이제 부류가 있고, 하나는 스티븐 호킹처럼 에이 종말은 없어, 아예 관심 끊어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둘 다 뭐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 이게 이제 원리거든요.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진보니 보수니 뭐가 무슨 게 따지는데 사실은 극진보나 극보수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우리 여기 자본주의나 그리고 똑같이 뭐 6.25 났을 때 서로 죽였지 뭐 저쪽만 우리 죽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엄청 죽였죠. 민간인들. 그러니까 극과 극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종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그 사람도 종말을 제대로 몰랐고, 스티븐도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이건 종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다미성교회 같은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돼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스티븐 호킹은 이런 태도를 보면 어때요?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종말론적인 신앙이 뭔지 알려면 종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종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사는 겁니다. 근데 종말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려면요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이해를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종말과 관련된 주제들을 볼게요. 자, 한 5가지를 보겠습니다. 종말과 말세. 아까 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예언적 종말과 무시적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 또는 우주적 종말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간적 종말과 공간적 종말. 그 다음에 천국과 청년왕국.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과 말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여기 요거만 생각한 거고, 요거만 생각한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말세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종말, 마지막 끝날만 생각한 거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미리 오심으로 인해서 생긴 이 말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종말과 말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종말은 뭐예요? 마칠 종자의 끝말자. 그래서 아주 이제 시간의 끝을 마치는 것을 종말이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은 이렇게 써요.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시간의 끝, 말세의 끝.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지말. 그러니까 종말은 말세지말, 말세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말은 뭐냐? 말세는 끝. 이게 끝, 말이 끝말자죠. 그 다음에 이 세자는 세상 세자. 이건 세상은 장소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세대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세대는 시간의 개념이죠. 이거 자체도 장소와 시간이 같이, 항상 우리가 장소, 시간을 따로 보는데요. 장소와 시간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고요. 이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흐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라는 얘기죠. 속도는 빠르기죠. 빠르기를 재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빠르게 잴 수 있나요? 못 재죠? 움직여야 빠르게잖아요. 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네. 빠르게는 시간적인 개념이지만 공간이 있어야만 시간을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과 시간은 항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땅끝하고 종말은 같은 것이다. 장소와 시간.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세상이죠. 마지막 세상, 마지막 시대나 마지막 세상.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 끝판이 다 돼요. 정치, 도덕. 네.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 딱 맞네. 딱 맞죠? 지금 그런 시대 말세입니다. 말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종말과 말세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걸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창조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쭉 오고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무조건. 단순하게 요게 구약의 종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종말론이 있는데 종말론은 에스카톨로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에스카톨로지. 이게 종말론이에요. 영어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에스카톤에서 왔습니다. 에스카톤에서 이게 종말이라는 뜻이고요. 로지가 붙어서 종말론이 됐어요. 에스카토 이 뜻은요, 이게 끝이라는 뜻인데 종말 끝, 마지막이라는 뜻인데요. 자, 요거는 이 끝인데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에스카토스도 이 시간의 끝도 되고요, 장소의 끝도 됩니다.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끝 할 때도 이 단어 쓰고 공간의 끝, 장소의 끝 할 때도 이거 단어 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항상 같이 가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왔는데요.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승천하실 때, 승천하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이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를 말해요. 이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이때. 바로 이때니까. 이건 뭘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를 썼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시간이 흐르는 이때.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이 나와요. 때와 기한. 때와 기한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이 때를 뭐냐면 때를 크로노스를 썼어요. 크로노스. 그 다음에 기한은 카이로스를 썼어요. 자, 그런데 그냥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를 썼습니다. 이게 복수거든요. 누스가 누스 복수를 썼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때, 그러니까 시간들이래요. 시간들. 자, 이건 이 때와 기한. 이 때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자, 이거는 인간의 크로노스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크로노스.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거듭되게 하시는 그때, 그때와 기한, 이거 뭐랬죠? 기회, 어떤 사건을 말할 때 카이로스. 근데 사건들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들어오는 그 사건들, 그 기회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물었는데 이제 복수로 해서 이제 때와 기한 이렇게 카이로스 크로노스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 시간은 자, 이 때와 기한 이 시간은 어디에 아버지의 권세 안에 있으니까 인간인 너희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8절에 이제 이어지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시간을 말했는데 지금 여기는 땅 끝까지라는 공간을 말하죠. 그죠? 네. 그 시간들은 너희가 상관하지 말아라. 시간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할 것은 뭐냐? 너희가 관심 가질 건 뭐냐? 이 땅이라는 거야. 이 땅에서 그냥 이 공간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도 간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뭐 자꾸 기다리냐? 신혼 짓고 기다리냐? 이거죠. 이스라엘 저절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예언적 종말과 무시적 종말.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예자 말씀 문자죠.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죠. 미리 말하는 거. 자, 이 예언은 미리 말하는 거고요. 앞일을 미리 말하는 거고. 묵시는 뭐냐면 이 묵자가 침묵할 때 묵자거든요. 침묵하다 잠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 다물다. 잠잠하다 입 다물다. 시자는 보일 시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거예요. 묵시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묵시는. 말로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묵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형적인 묵시 문학이죠. 말로 이렇게 이제 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 그림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시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묵시는요, 이제 배경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예언은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서 언제 나타나냐면 예언은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가 있고 외세 침략으로 고난받을 때가 있잖아요. 평안할 때 예언이 나올까요? 고난받을 때 예언이 나올까요? 고난받을 때. 평안할 때 나옵니다. 너희가 망할 거다 이거. 너희가 이대로 가도 너희 망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평안할 때. 고난받을 때 다 아는데 뭐 예언 안 해도. 그럼 무시는요? 이건 고난받을 때 다. 고난받을 때 너희가 지금 고난받지만 너희는 곧 회복될 거다. 이거를 묵시로 보여줘요. 왜 그럼 묵시로 해줄까요? 고난받는다는 건 뭐냐면 외세 침략을 해서 노예 생활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벨론이나 이런 데에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글로 정확하게 적어주면 그거를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보면은 이거 반역자 우리가 뒤집어주고 니네가 해방된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묵신강이 나옵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만 아는, 자기들 공동체만 아는 그런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이게 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주로 나옵니다. 묵심은. 다니엘, 묵심문학이죠. 이런 것들 다 고난 중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언은 이제 주로 너희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죠. 성경의 예언은 너 멸망할 거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멸망 다음에는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회복을 말하죠. 대신 이제 멸망은 말하지 않고 그래서 회복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여기 강조점은 멸망한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여기는 회복이 강조점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언은요 평안할 때잖아요. 평안할 때 멸망하고 너희 회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창조에서 구약의 지금 이 이스라엘은 창조에서 종말까지를 이제 여기까지만 보는데 예언은 그 멸망에서 회복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회복을 이 회복은 그냥 너희가 멸망하고 나서 이 땅에 잘 살고 있잖아. 지금은 그죠?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잘 살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멸망을 해도 다시 그 생활로 회복될 거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회복을 말해요. 예언은. 근데 이 묵시는 뭐냐면 지금 완전히 이제 멸망했잖아 이게. 완전히 지금 나라 잃고 그런 상태니까 이거는 완전히 딴 세상으로 바꿔줄 거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언은 역사 안에서의 회복을 말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역사,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묵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예언보다는 묵시에 더 가깝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묵시문학이 있고 예언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개념이지만 여기 초림까지는 여기까지는 구약의 개념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묵시적인 그런 개념으로 종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종말과 예언적 종말 관리 2차입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예언적 종말. 여기까지. 그러나 그 이후 여기까지는 묵시적 종말을 봐요. 초림은 재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